찬송가 366장 찬송하십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지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것이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국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치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고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2절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됐습니다. 어제 팔복의 말씀 너무 의미가 커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 저와 성도님들이 심령이 가난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가 천국을 모실 수 있고 이 심령에 천국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저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거기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여기는 지옥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천국 가려고 하는 가장 기본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육적으로 가난하게 살도록 하실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가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죠. 예수님 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 뒤로 서구 역사의 기초는요, 로마 이전의 그 나라가 그리스 나라거든요. 그리스 로마를 기초로 해서 유럽이 복을 받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기초를 우리나라가 공급해서 세계의
그 반도체를 전적으로 지금처럼 주도적으로 공급한 나라가 앞으로 10년 이상 된다라면 정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서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이 넉넉해져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랬지만 지금 그렇지만 과거에 제가 대학생 때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별로 세계에서 눈여겨보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 서울 미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도서관에서 제가 저녁에는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근접하게 힘이 커지는 그 나라들을 연구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미국이 항상 1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에 대한 연구 서적이 굉장히 그 서재에 많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연구한 서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1980년대 정도 되면 세계적으로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40년 이상, 45년, 6년 이 정도 지난 이후로 우리나라 굉장히 경제, 사회, 드라마, 그 다음에 뭐 K-팝 이런 거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저는 그 밑에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 전 세계 유일하게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 이래서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유럽은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부러웠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지금 독일은 그래도 상당히 튼튼한데 영국 같은 데는 별 산업도 없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제가 로마 이야기를 했지만 로마가 복을 받아서 로마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때 로마가 엄청난 나라가 됐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독일, 게르만 민족, 신성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독일이 굉장히 전 세계의 그 중심이 된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가 대단한 나라였고, 그럴 당시에 영국은 한 1000년 정도 됐을 때는 야만인이었습니다. 인구가 프랑스가 1000만 정도 되면 영국은 한 200만. 아주 무식해요. 해적하는 것 정도, 고기 잡을 정도만 알고. 그런데 영국이 복음을 영접했을 때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엄청난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면서 이런 세계의 역사의 주도권을 갖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천국을 모실 수 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이 말을 했는데,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가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서구 역사의 그 역사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그 영문학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학생 때 봤을 때 부러웠어요. 와, 미국 나라는 좋겠다. 영국 나라는 좋겠다. 유럽은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고 기사회적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빛으로 영접한 계기가 되고 성경 말씀을 제가 읽을 수 있게 돼. 그때야 이제 십자가도는 모르고요. 성경이 읽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새벽 예배가 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새벽 예배를 할 거야.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성도님들이 저 오시기 전에 안 드리고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님 상의해서 올화 드리는데, 저는 당연히
성도님이 안 오신 날에도 저 혼자 와서 여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죠. 기도하고. 제3정의교회 총회장님 설교도 들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대에 약속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그 나라, 민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우리보다 가난하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 욕심,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인생의 목표를 잡고 가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어떤 대상으로 내가 사랑할 그런 분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너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서 하나님 먼저 알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서 네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성을 이루어가는 이런 것을 잘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을 인생의 제일 우선 목표로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세상 일은 두 번째 순서가 되죠. 두 번째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순서가 돼요. 먼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묘합니다. 저도 우리 총회에 들어오기 전에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거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청년 때요.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도 하고 저런 운동도 하고 또 내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특별히 이 두 번째의 말씀 신앙을 내 개인에게는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안 됐어요. 몸도 안 아픈 데가 없었고 되는 일도 없고 마음도 편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 절벽 근데 지나놓고 보면 참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막고 담을 치고 이 길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우리 총회의 신앙을 만나서 이런 신앙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근데 육적인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공부나 제가 읽어보고 싶었던 그런 책들 다 읽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이게 만약에 내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래서 우리 동기분들 가서 공부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공부 다 마치고 죽은 친구들도 있고 또 공부를 잘해서 대학 교수 된 친구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공통점은 뭐냐면 나 같은 신앙 세계에 대한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싶은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육적으로 항상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사람은 두 가지 다 같습니다. 하나님도 소유하고 인생에 좋은 것도 소유하고 하나님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이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19절, 20절을 보면은요, 얼른 딱 보면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얼른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나도 딱 내가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보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니요. 성도님들에게 목사가
봉헌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봉헌은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독교인도 그런 뜻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성도님들이 이번 맥추절 때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렇게 봉헌하면 하나님 그걸 외면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누가 형편도 어려운데 저렇게 했구나 하고, 목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채우시고 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이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여기 땅을 경작하다가 땅속에 보화를 발견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버리죠. 왜 그러냐면 그 보화를 자기가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보화는 그래서 모든 것보다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다른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을 팔아서 진짜 보화를 소유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화는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보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보물이 예수님이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보물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보화는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머리로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성령으로 모셔서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눈물로 애통으로 부르짖어서 여기 심령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청소해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파괴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심어주신 그 죽고 부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보화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 인생을 보면 그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져서 어느 정도 여기에 평안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과정, 저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렵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심령이 이만큼 정돈되어서 제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의 가치, 이것의 소중함, 그것을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보화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땅에, 그러면 그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치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보면 최소한 저에게는 형이 3분 계시거든요. 육적으로는 제가 제일 가난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절대 그 3분의 인생과 제 인생과 바꾸지 않겠어요. 왜? 저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이런 신앙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보호합니다. 내 심령이 제가 기도하면 물줄기가 흐르고 평안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 내 사정을 아뢰 수 있고 예수님이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제가 옹기교 올 때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성도님들은 몇 분 안 계시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도 안 돼요. 내가 성도님들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제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겼습니까? 얼마나 제가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하나님 저 뒤에 계세요,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실패하고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신
나와 동행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 주시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보화죠. 근데 이거를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아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전심하게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 기도하고 이렇게 가지 않고 그저 자기 사업만, 자기 돈만 벌기 위해서 하면 그게 이런 세계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세상 일만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신천지에서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신천지 장막성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미혹하고 있죠. 참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고 한국 교육의 커다란 지금 골칫거리이며 또 우리의 기도 대상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핍박으로 해서 막 죽어갈 때 하나님이 순교하시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장막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고통당하여서 순교하는 그 곳에 하나님이 직접 장막 성전을 쳐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며 장막을 치셔요. 그러니까 그들 위에 성전을 만들어 버리셔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복을 받으면 참 좋겠죠. 우리가 밤낮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는 복.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 6절에서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성전에 사는 자들을 장막 성전에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장막이 곧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곧 하늘 장막이 곧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제 하늘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심령이 바울 사도도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시인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을 모셔서 그 말씀이 줄줄 새버리거든요. 왜? 터진 그물이 되면 새버립니다. 우리가 터진 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부단히 잘라내는 거죠. 우리의 죄성과 교만과 성질과 용서하지 못함과 비판의 씨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시는 그렇게 사라고 하는 그 말씀이 19절 20절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보물을 땅에 너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돈 버는 데 쓰는 것 내가 그것은 도와줄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후로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모셔서 이 하늘 곧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모셔서 거기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고 우리 성전이 또 우리가 목자가 되면 우리 성전을 잘 관리하는 양을 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가장 소중히 관리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인 거죠. 여기가 우리가 한 마리 양이에요. 우리가 목자가 돼서 예수님이 저희들의 목자시지만 우리는 우리 심령의 밭을 관리하는 목자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부 무엇입니까? 팔복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영접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마다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심령,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심령, 남을 비판하기를 잘하는 심령, 교만해서 성질을 잘 내는 그런 심령,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간청해서 씻고 부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너희 심령에 쌓아두라. 내 심령에 천국이, 그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곧 내 마음 속에 있다. 우리 속에 먼저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저 영원한 천국도 계시죠. 근데 거기는 본점, 여기는 지점. 우리 속에 천국을 모시고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눈은 몸에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인데, 여기 그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길게 서신을 쓰지 않았죠. 학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도 그 베드로 후서에 8개의 표현으로 정리되는 그런 것은 기가 막혀요. 바울 서신의 로마서의 압축판 같아요.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에 하나님 사랑, 이렇게 물론 그의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있고 뭐 동시 순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으로 우리 신앙이 변화된다라고, 영적으로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이런 점진적인 그런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 못한 자는 소경이라,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희들도 우리가 어둠에 빠지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막 허송세월 하면서 살 때가 많았거든요. 저를 봐도 그래요. 세상 일에 바빠서 그냥 죄 짓고 막 살다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심령의 그 문제를 제일 우선으로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하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 저 얘는 좀 내가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제 경우는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사니까 징계. 그런데 징계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제 정신이 번뜩 나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정리정돈 다 하셔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처절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수영 권사님과 그 아들 그 친정 아버지 어머니 오셨을 때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 이수영 권사가 커다란 시련을 당했잖아요. 아들이 죽을 위기에. 그러니까 주일날 오니까 얼굴이 시커매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권사님의 가정, 아이를 살려내신다. 그렇게 됐어요. 왜?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남편도 제 제자거든요. 그 남편이 이제 사업에 바빠가지고 막 가정도 잘 돌보지 못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자식들도 너무 막 엄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다듬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부가 교회에 충성한 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외적으로 오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내 눈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 가정을 다듬는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과연 그 엎치락설치락 하면서 어렵고 막
뭐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되고 위기가 오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매일 기도하죠. 그 과정을 위해서. 그런데 또 사업도 딱딱 또 정리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바라십니까? 예를 들어 그 가정 한 가정이 돈만 잘 벌어가지고 더 벌고 더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돈을 잘 벌면 교회에 있는 빚 다 갚아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교회 짓고 교회 빚도 다 갚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 심령을 옥토 만들어서 계속 진짜 보호하인 예수님과 말씀을 심령에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스럽게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 정말 더 좋은 것이 본문에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소유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복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물질만을 향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난한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으신다고. 역사가 증명한다고. 저희들을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교회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고 성도로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심령의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다 우리가 기도로서 청산하고 해서 우리가 눈이 먼 소경으로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그런 길을 못 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으로 밝히 보고 그런 세계를 가는 그런 심령, 이런 것을 만드시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것이죠. 네 의복하고 네 몸하고 비교해봐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옷보다 네 몸이 더 소중하지 않냐. 그 말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냐면 네 몸보다 네 영혼은 더 중요하다. 우리 몸은 사실 이 땅 하지 가면 썩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혼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천년억년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25절에 말씀하는 것은 옷보다 몸이 더 소중하다. 그 말씀은 네 몸보다 네 건강보다 네 영혼이 더 소중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맥락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 보아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할 필요를 아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저도 그래요. 저는 목사가 됐어도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자식의 문제, 특히 이제 부모가 되니까 자식을 걱정하죠. 그래서 자식이 육적인 이런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근데 어떤 부모가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 이렇게 하고 말씀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육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 다 해줄게,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표대가 뭐여야 돼요? 항상 우리는 먼저 우리 심령의 깨끗함과 거룩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도 경제활동이 필요합니다. 생활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돌아야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은 자상하게 우리를 살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가도 한번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돌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러셨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참 저는 그 말씀 경험해 보면 진짜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제가 공부할 때도요. 어려워요. 또 저는 이제 직장생활 하면 동시에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또 학교에서 일도 많이 맡아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영어를 다 내가 번역을 다 해놓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심령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죄를 막 무너뜨려 주세요. 그러다 졸아요, 어떨 때는. 그럼 딱 일어나고 오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딱 나를 심령을 정돈해지니까 눈이 확 밝아져요. 그 다음에 이해 안 됐던 거 탁 읽어보면 다 이해돼 버려요. 저는 공부하고 제가 그럴 때 항상 이랬어요. 한번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제 공부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서구에서 예수님 믿었던 그런 나라가 다 과학이 발전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대학생들을 100명 중에 4명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그리고 아주 열심히 그냥 어린 학생들을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참 문제죠.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제가요 우리 애들을 신앙교육을 교회를 안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열심히 다 다니고 주일도 다 다니고 우리 두 모심애가 교회에서 반주했거든요. 제가 피아노를 못 치기 때문에 얘들은 절대 피아노 가르치게 해야겠다. 공부 좀 못해도 좋아. 피아노를 다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정말 내가 그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은 못 시켰어요. 그냥 너무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총회에서 나 같은 그런 필요가 있어서 성경 공부 자료를 필요로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만들어도 다 만들어놨어요. 18권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을 목사님 그거 갖고 있다면서 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는 주고 싶은데. 그거를 주고 싶어도 일부러 이거 받으세요. 그냥 하기도 싫은데 괜히 주네. 그럴 거 아니에요. 달라고 해야 드리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 교육에서 그런 부분은 참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역량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것이 팔복이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심령의 땅에 예수님이신 말씀 곧 예수님을 차곡차곡 모시는 그런 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구할 때가 많았던 저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하나님 그리스도 살을 먹음으로 우리 심령에 온당치 못한 요소를 부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부지런한 우리 성도님들, 또 오경교회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어제 저녁에 또 유점래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병원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